하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으며, 주께서 승천하실 때에 갈릴리 사람들아 무엇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올린 이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약속하셨으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성취되었으며 믿는 자에게 역사하셨고 전도자 배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응답하신 주님이 이 자리에 여러가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전도자의 사명을 받고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또 여러가지 영적인 문제가 있고 여러가지로 부족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께서 쓰시는 전도자로 부름받은 이 종들에게 치유함을 허락해 주옵시며, 99년도에는 개인, 가정, 주위에 있는 흑암의 문제가 무너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누리며 기도의 큰 축복을 회복하는 참된 전도자들이 되게 하시며, 성경에 기록한 대로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밤이 전에 없었던 최고의 밤이 되게 해 주옵시고, 오늘 밤에 전에 없었던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밤이 되게 해 주옵시며, 은혜 받는 귀중한 밤이 되며 전무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허락하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결과를 잘 알아야만 삶의 방향이 잡힐 것입니다. 오늘 어제 있었던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는 복습하고 잘 붙잡아야 됩니다. 이미 지난번 지교회 집회 때에 제자를 만나면은 18가지 메시지를 해라. 그 중에서 전반부 8가지는 엄청난 저주에서 해방되는 메시지예요. 그 다음에 10과목은 세상을 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언약인 중대한 약속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여러분이 이제는 참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4가지 만남이 중요하다. 꼭 여기다 초점 맞추면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게 될 것이다. 4가지 만남이 뭔고 하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 이루어지는 현장입니다. 틀림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11절에 보면은 재림 오실 때까지의 약속이기 때문에 영원한 약속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또 이 언약 붙잡았을 때부터 최초로 흑암 근세를 완전히 이기는 축복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만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이제는 사도행전 2장 9절, 10절, 11절에 세 개의 문이 열리는 참된 전도 현장에서의 만남. 여러분이 이 언약을 깨달으면 굉장한 문이 열리는데 어느 정도 문이 열리나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머리로서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 안 나오는 축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암만 연구해도 앞으로 동삼제일교회와 여러분 교회가 받을 축복이 계산이 안 나올 겁니다. 아무리 연구해도요. 왜냐? 너무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수도권에서 제자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엄청나게 도저히 사람의 머리로 해석 안 되는 축복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제대로 여러분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의 사람을 만나고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절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시무시기도 하는 이유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제대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가 뭐냐? 이제는 제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 운동이 지교의 운동이다. 왜 하필이면 지교라고 하느냐? 모든 지역의 제자 예배해 놓은 것을 찾아라. 그런데 하나도 어렵지 않은 것은 1번, 2번, 3번만 해나가면 저절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고 이제 여러분 사업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미래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도 개인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는 정말 모든 염려 맡겨도 됩니다.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이제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새로 믿는 분도 걱정을 전혀 안 해도 됩니다.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늘 낮에 여러분들에게 8분야의 현장을 잡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제자를 부르고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8분야의 제자 굉장히 중대한 현장을 얘기했죠. 참된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야만 참된 애국이 일어나는 것이고 세계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일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배경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비로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 축복을 누리게 되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축도할 때도 3가지를 얘기하지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랬습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또 어떤 사람은 찌어다가 맞습니까? 나이다가 맞습니까? 이래가지고 시비를 걸었는데 그거는 별 중요한 말이에요. 지난번 감리교에서 그 얘기 나왔다면서요. 유광수 목사는 찌어다 하는 바람에 그건 아니다. 나이 추구나오면 나이다 해야 되는데 그랬대요. 그래서 참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찌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구나오면 나이다 하면 기도요. 있을지어다 하면 축도입니다. 그러니까 국어 공부를 좀 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찌어다고 나이다고 달라. 나이다는 기도요. 있을지어다 하는 축도입니다.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바로왕을 만나가지고 손 버리고 축복했어요. 어떤 목사님이 김대중 대통령 만나자마자 머리 손을 축복했다. 잘한 거예요.
그런 축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된지도 모르죠. 하나님의 축복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얼마나 엄청난 병이 나면 여러분 집 주위에 누가 뭐래도 흑암 세력 무너져야만 문제 해결됩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뭐 때문에 전도하고 교회 세우느냐? 영도 지역에 흑암 세력 안 무너지고는 영도가 못 살아요. 대한민국과 전 세계 흑암 세력 무너지지 않고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절대 다른 말 들으면 안 돼.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려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에 나중 결론에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군대들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응답이 날 때 성경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마지막에도 예수님 성천하실 때 흰옷 입은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서서 가로되 그랬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쳐다보느냐? 마지막 때도요. 너희들이 본 예수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시리라. 바울이 복음 전하러 가다가 풍랑만화 죽게 됐을 때도 분명히 사도행 27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어제 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굉장한 엄청난 영적인 배경이에요. 얼마나 큰 축복 가진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귀중한 비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비밀은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의 힘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면은 그야말로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일을 알게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엄청난 영적인 배경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든지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목사님들이 어려움 당하면서 전도운동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정말로 나중에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비밀을.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어려움 당하면서 전도운동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귀중한 비밀을 가지시고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은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영적인 배경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를 많이 하시길 바라고 이제는 하나님의 결과와 방향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에 이제는 어떤 응답이 오는가 알게 될 것이고요. 이미 우리는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방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는 몇 가지를 준비하면 됩니다. 꼭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주시는 축복이 뭐냐? 지금 21세기 축복입니다. 내년이면 21세기의 시작입니다.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은 중요한 일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1세기 때 육신적으로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는 준비하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많이 일어나는 가운데 21세기 때 육신적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일이 뭔가 할 때는요. 첫째로는 문화가 바뀝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또 많은 기술들이 바뀝니다. 21세기가 되면은 문화가 어느 정도 바뀌냐? 의사보다 약사가 돈을 더 잘 벌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뀝니다. 21세기가 되어지면은 저 변호사, 판사보다요 미용사가 돈을 더 많이 버는 시절이 옵니다. 그게요 바뀝니다. 그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21세기에는 문화도 바뀌고 기술도 바뀌고 다 바뀝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잘 알고 21세기에는 굉장한 정보 시대가 와서 그리고는 이제는 인구들도 굉장히 평창되면서 잘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죽는 이런 엄청난 시대가 21세기에 온다. 그래서 우리는 이 21세기를 다 준비하면서
세계복음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 것은 다락방에서 내어놓은 중요한 현장 7가지가 있습니다. 7 현장만 준비해버리면 다 살려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교회 운동이 벌어지고 난 뒤에 한 6월달이나 5월달쯤 되면은 이제 본격적인 메시지가 나오는 가운데 문화센터, 이제는 산업선교, 이런 전문교회, 이런 이제 중요한 현장 메시지들이 나오게 될 겁니다. 치유사역, 그때 주로 나타나오는 게 이제 1.5세, 2세, 이런 응답문들이 막 열리는 신자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 우리는 2가지를 똑바로 해야 되는데, 제대로 전도 배워야 되겠고 제대로 제자 훈련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신학원 선교사 훈련은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21세기를 만반은 대비하면서요. 지금 현재 육신적인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그 다음에는 21세기 때 영적으로 일어날 일이 제일 많은데 앞으로 제일 많이 생기는 게 정신병자예요. 수두룩하게 생겨납니다. 여기에 우리는 만반에 지금 대비를 하고 치유사역도 하고 우리는 많은 메시지를 준비하고 현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큰 응답의 문들이 엄청나게 열리게 되는 가운데 21세기의 영적인 문제 가운데 제일 큰 문제가 가장 많아지는 게 정신질환이다.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입원 안 된 상태에서 영적인 문제 굉장히 많이 옵니다. 그래서 아마 21세기 때는 의사가 되려면요, 신경정신과 의사가 되면 참 좋습니다. 메시지 모르면 같이 돌기 때문에 그게 걱정이지. 굉장히 중요한 그게 되어집니다. 21세기 때 굉장합니다. 그래서 21세기 전부 정신하고 관계된 거예요. 무속시대 이런 거. 이상한 사이비 종교 이런 게 전부 정신하고 관계된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막 터집니다. 지금 여기에 경찰이나 판사, 검사, 변호사님이 계시면 제일 조사할 때 정신적으로도 조사하면 제일 빠릅니다. 안 그러면은 굉장히 조사가 느립니다. 정신질환자들이 갑작스럽게 많은가 그것만 알면요 수사가 굉장히 빠릅니다. 이게 빠르기 때문에 이 시대가 그래요. 그 케네디 대통령을 쏜 그 친구 이름이 오스왈드가 그러지요. 그게 정신질환자입니다. 얼마 전에 서부교회 백영희 목사님이 새벽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뛰어올라 칼을 찌르는데 그게 정신질환자입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말하면은 우리나라에서 평생 동안 이단 사이비 연구한 탕명한 소장을 죽인 사람도 정신질환자입니다. 거의 정신질환자들입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 아닌 사람들은요, 사람을 죽이는 것도 계산 딱 해보고 합니다. 그래, 정신질환자들은 계산이 안 나옵니다. 아무 데서나 찌르고 소화하는 것이 자기 그 감정에 따라서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정신질환 쪽으로 보면 가장 빠른 답이 나와요. 왜냐하면은 시대가 그런 시대죠. 이걸 모르면은 앞으로 뭐도 못하게 되는 거니까요. 교육도 못합니다. 아이들에게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정신적인 병과 영적인 문제가 오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도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하다가도 막 폭동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를 잘 보면은 여러분들이 많은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다락방에서나 말썽 일으키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이 부분을 보면 틀림없습니다. 이쪽 분야에 약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를 도와주게 되면은 굉장히 사는 이쪽 분야를 누가 잡고 있는가 하면은 요 마귀들이 컨트롤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흑암세를 꺾어버리면 사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정신병 고칠 수 있느냐 물으면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병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움은 이깁니다. 여러분이 낙심하지 마시고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21세기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21세기에 되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3절 오늘 나왔잖아요. 틀림없습니다.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 들어갈 게 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묻지도 않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것부터 예언했는데 성취됐습니다. 아랫게도 이 TV에 나오더라고요. 아랍이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 들어가서 예배하는 동안에 밖에서 이스라엘들은 탁 막 이렇게 격리돼가지고 총 들고 말이죠. 있고 막 아랍 사람들은 막 조사하기도 하고 막.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아버지가 아이 데리고 저 지붕에 올라가지고 만원경 가지고 이렇게 성전을 보여주면 저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이런 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아나운서 해설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참 저 사람들 같이 잘 지내면 될 건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잘 지낼 수가 없어요. 그건 몰라서 그렇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잘 지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상당한 종교적인 문제고 사단하고 관계이기 때문에 잘 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아나운서라도 성경 모르게 되면요, 이유를 모릅니다. 저는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게 그리 되지냐? 하나가 되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 되진 날은 끝나는 날입니다. 그래 성경 보세요. 틀림없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랬더니 3절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가라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이제 묻습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쯤 되지고 세상이 끝날 때 되면 말세 때 지금 말이거든요. 이때 무슨 일이 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난 뒤에 주님 재림 오시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말이요. 그게 말세입니다. 말세는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재림 그 사이입니다. 얼마나 길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이때 일어날 일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때 되면요 미혹하는 일이 막 유혹하고 미혹하고 다릅니다. 유혹은 내가 아는데 끌려 넘어가는 것이고요. 미혹은 속아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릅니다. 미혹하는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수많은 거짓 단체들이 일어나 진짜처럼 막 할 것이고요. 이게 이제 미혹 시대예요. 어찌된 바인지 전도하는 사람보다 안 하는 사람이 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제 미혹 시대라. 이래 막 교회가 말이요, 막 이런 것들은 막 이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그냥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중요한 단어를 내놓으면서 미혹하니까 사람들이 미혹당할 수도 있죠. 6절 보세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입니다. 나라끼리 민족끼리 막 싸워 일어날 것이다. 지금도 그 아랍과 이스라엘 싸움은 그는 민족끼리 싸움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지금 우리 남한 북한도 같은 나라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런 싸움들이 막 일어나게 될 것이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지금 지구 위에요. 기근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쌀 보내기 운동이 굶은 영상에 보내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처처에 기근만 드는 게 아니고 지진이 막 일어난다. 얼마 전에만 해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는 필리핀에 지진 나가지고 몇천 명 몽땅거리 한목에 죽여버리잖아요. 그런 일이 있었죠. 몇 년 전에. 얼마 전에 일본 같은 데서 보세요. 고베에서 지진이 나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동네를 싹 그냥 썰어버렸습니다. 이런 일이 곳곳에서 막 터집니다. 여러분은 얼른 지나가서 그렇지 지진 난 것만 하면 쫙 모아놔보세요. 굉장합니다. 그냥 일어난 게 아니고 굉장히 이유있게 정기적으로 다 일어났습니다. 처처의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교회가 알아야 됩니다. 21세기 때 이 얘기를 쭉 했습니다. 8절에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전도하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아요. 말세 때 오늘 성경 들어갈 것 같으면은 거짓 교회는 복음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참 교회는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분명히 말세 때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잘 정신을 차리고 일부러 핍박받을 필요는 없지만은 핍박이 일어나는데 걱정할 필요도 없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것도 그냥 미움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라. 나는 이 말 들으면서요. 이야, 참 신기한 일이다. 저 호주 아프리카 저 구석에 날 모르는 사람이요. 다락방은 알아요. 그 날 보고 막 다락방이 기다렸고 막 이를 갈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다락방인데 어찌 알았냐 이다인지 몰라.
이다이라고 흥기는다 하면서 얘기해봐라면서 뭐 어떤 게 이다이냐. 참 웃기는 소리지 막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막 이를 갈면서 막 그냥 무슨 막 조상 죽인 원수 얘기하듯이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야 미움을 받으리라. 좀 희한한 일이네 이거 참. 내가 그것도 모든 민족이 뭐 어쩌면 그렇게 전 세계 동안지 어째 그래. 전도 안 되는 발이 느린데 막 진짜 민첩 정확한 거지. 이야 참 신기한 일이다. 정말 신기하고 놀라워 하더만 진짜 신기하고 놀라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신진의 전도하는 병신도가 다락방 얘기만 나오면 막 악을 막 품는 거 있죠. 이상하죠. 왜 그럴까요? 나는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생에 교회도 잘 안 가는 사람이 60평생에 한 번도 전도 안 한 사람이 예수가 누군가도 모르는 교인이 그리스도가 뭐가 모르는 사람이 다락방 얘기만 나오면 이를 부르르 갈면서 나오는 거 있죠. 이상하죠. 그 감동이 아니고는 그럴 수가 없죠. 절대 은사 아니고는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게 누군가가 시켜야만 되는 일이고 그게. 내가 볼 때 이야 참 신기한 일이다. 나 이런 걸 참 많이 듣습니다. 이야 참 신기한 일이네. 어쩌면 그렇게 곳곳에 전 세계 쫙 다 퍼졌습니다. 전혀 저를 모르고 여러분을 모르면서도요 다락방 알고 유광순 합니다. 이제 이게 번역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확실히 좀 미국은 좀 낫고요. 미국 사람들은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 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확실히 그보다 일본은 미국보다는 조금 후진국이요. 일본 쪽에서 한국 보고 확인했대요. 다락방에 확인해보면 될 건데 뻔하지. 어디 확인한 거요. 우리 한국의 선교단체 일하고 있는 유명한 이름 난 사람 보고 일본 교회 협의회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 한국의 다락방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지금 우리 일본으로 뻗어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운동이냐. 여러분들이 말을 해주면 거기에 따라서 판결 내려서 일본에다가 얘기하겠다. 당신들이 다락방이 진짜 잘못된 단체 있던 것 같으면 우리가 일본에 얘기해서 못하게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 같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데 어쩌면 좋겠냐. 이래가지고는 일본 교회 협의회 대표가 한국 회사에 물었어요. 뻔하지. 좌우지간 막 전화통 잡고 춤이 튀더라고. 2시간을 이야기하더라고.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일본 사람이 너무 감동을 받고 일본 교회에다 얘기가 다락방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참 신기한 거 있지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는지. 나는 성경을 보면서 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참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야 될 일이구나. 어떨 때는 참 기가 차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자, 그때의 10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게 했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제는 이게 막 교회가 말이죠. 마지막에 막 불법 행하고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저야 끝이 오리라. 핍박당하고 미움당하고 있지만은 복음이 전거되고 난 뒤에 끝이 오리라. 그저야 끝이 오리라. 우리는 21세기를 잘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하나님은 잘 말씀하셨습니다. 자, 나중에 조금 더 얘기하기로 하고 이때에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뭐냐? 조금 다른 나라이기는 미안합니다만은 모든 나라가 복음을 다 전해야 되지만은 이때의 가장 답이 지금 한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하나님이 1.5세와 2세를 통해서 큰 복음 운동을 할 것입니다.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은 복음 운동을 안 하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사 연구해 보면은 시대마다 복음 운동을 주로 하는 나라와 시대와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21세기 때 굉장히 중요한 복음 운동이 어디서 나냐? 한국에서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종합인데 그런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가요. 한국이 앞으로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될 것이다. 여기는 부인하지 않습니다. 저도 여기는 동의합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굉장한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입니다. 이는 우리는 21세기 준비를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한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문들이 열리는데 특히 1.5세 2세가 중요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500만이 흩어져 있는데 왜 1.5세 2세가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반드시 강대국으로 흩어진 자를 통하여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락방에서는 1.5세 2세다가 집중할 것이다. 미국에 살고 있는 중요한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실감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지금 1.5세 2세들은 모든 것 인연 다 걷어치워도 됩니다. 이제는요 뛰어들면 됩니다. 시대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 말 할 것 없이 흩어진 자들 이사야 6장 13절에 그루터기. 그래서 지난번 우리 작년 주제가 렘넌트라고 하는 말 그루터기 운동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1.5세 2세를 이렇게 세우자. 하나님의 계획을 잘 보시기 바라고 1.5세 2세가 한 500만 지금 흩어져 있지요. 1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역사 연구를 해보면요 반드시 강대국과 거기에 전쟁과 포로돼 간 사람들 통하여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실적인 문제만 보더라도 다른 나라 사람들은 딴 데 관심이 없습니다. 한국의 500만 교포와 한국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지금요 굉장히 이 교회에 관심이 많고 복음도 일으키기 때문에 한국이 앞으로 기중한 하나님의 계획 이룰 나라가 확실한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이 1.5세 2세다.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잘 붙잡고 정말로 놓치지를 마셔야 됩니다. 어째서 한국이냐 이렇게 말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를 또 대려면 시간이 걸립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전부 다가 인정합니다. 한국. 그래서 우리 한국은 사실은 앞으로 남은 시대에 귀중한 뜻을 이룰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아마 북한도 문 좀 닫아놨다가 열어버리면 우리 한국이 남한 북한 합쳐버리면요 굉장합니다. 파워가. 경제적인 파워도 그렇고 지금 저 김정일 저 사람이 못 깨달아 그래요. 지금 우리 남북 간에 하나 돼버리면 파워가 일본이 걱정합니다. 하나 돼버리면 일본 금방 따라갑니다. 지금 우리 남한 북한 나눠져가 반 안에서 반 있는데도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일본이 목표가 우리는 이기는 건데 졌습니다. 못 이기 그만큼 우리 한국이 강합니다. 사실은 아시안 게임 나와가지고 일본이 우리 잡는 게 목표 아닙니까? 우리 중국하고는 아예 안 되는 거고 그건 숫자가 많아서 그 사람들은 그냥 장난삼아 나와도 우리가 못 이기니까. 근데 문제는 일본하고 한국이거든. 그렇게 일본 목표가 뭐냐? 한국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 한국 목표는 뭐냐? 일본 잡는 거다. 이래갖고는 막 경쟁을 막 선의의 경쟁을 했죠. 했는데 일본이 졌습니다. 한국이 당당하게 아시안게임 2위 했습니다. 그건요, 눈에 안 보이는 국력을 말해요. 사실상 돈 없으면 운동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힘 없으면 못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남한 북한이 하나 돼버리면요, 이건 굉장한 겁니다. 이제 선수들 양쪽 같이 뽑아나가는 거예요. 그 북한 선수들 얼마나 지독합니까? 조금만 훈련시켜버리면 굉장한 겁니다. 그렇게 남한북 하나 되면 경제, 스포츠, 뭐 이런 모든 면에요. 이제는 중국하고도 그러면 통해버린 겁니다. 한국에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21세기의 경제 좌우할 나라는 중국인데 거기에 가장 영향을 주는 게 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은 이상스럽게 축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에 복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 중에 1.5세와 2세 여러분들이 이제는 잘 기도하면서 준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며 살아야 되겠는데 1.5세, 2세보다 더 중요한 멤버가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뭘 시작했는가 하면요. 청소년 전도 신학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전국의 청소년 전도 신학원에서는 99년도부터 학제를 바꾸세요. 중학교 3학년 이상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학력 제한을 두지 마세요. 중학교 1학년이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중학교 3학년까지요 완전히 훈련받도록 만들어요. 이 중에서 이제는 중학교 3학년 훈련받고 난 뒤에 고등학교쯤 되면은 선교사로 갈 아이들은 현지로 보내세요.
고등학교 때 보내야 됩니다. 지금 왜 그런가 하니까 1.5세, 2세 가운데 세계복음화할 주인공이 확실한데 1.5세, 2세에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문제가 뭔가 하니까요. 한국말을 잘 못해요. 한국에서 복음운동이 일어나기 때문에 한국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1.5세, 2세 문제가 뭔가 하니까 모양은 한국 사람인데 이 아이들의 생각이 전부 미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한국말을 잘하고 미국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은데 1.5세, 2세 가운데 이제 그냥 답 중에 답이에요. 그런데 많이 없습니다. 지금 영어를 에스더처럼 하는 아이들은 많이 없습니다. 이 에스더가 영어도 잘하면 한국말을 잘하거든요. 한국말을 잘해야만 이 통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충분히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일꾼 하나 찾아내려면 굉장히 힘든 거예요. 지금 미국에 1.5세, 2세 까딱 있어도 복음이 없지요. 복음이 있어도 한국말 못하지요. 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1.5세에서 내보내면 세계를 막 터뜨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의 아이들을 내보내야 되느냐? 이 언어의 장이 오기 때문에요. 금방 지난 주간에도 메시지 하면서 에서도 보고 서당 이랬더니 못 알아듣는 거예요. 서당이잖아요. 옛날에 공부하는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단어만 딱 나오면 못 알아듣는 거지. 그게 뭔가 하니까 한국말에 대한 한계거든요. 중학교 1학년, 3학년까지 한국에서 전도훈련 받고 공부하면 한국말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는 미국이면 미국, 영국이면 영국, 독일이면 독일, 대만이면 대만, 중국이면 중국을 내보내요. 그래서 미리 언어 공부하고 미리 공부를 시켜요. 이래야만 이 학생이 참된 선교사 될 수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나이 들면 다시 불러들이는 겁니다. 불러들여가지고는 이제는 신학 공부를 시키고 목사 안수를 주고요. 이렇게 해서는 선교사 다시 내보내는 거예요. 이래야만 진짜 선교운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학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대안학교, 저는 굉장히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대안학교 가서 내가 한번 강의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잘 안 나오고 그래요. 대안학교 가서는 지금 내가 꼭 해야 될 할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정말로 부모님들을 절망시켜라. 그게 뭔 말이야? 이때까지 절망시켜서 뭐 됐지. 그게 뭔 말이냐? 반드시 저놈들은 문제를 일으킬 것이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생각을 절망시켜라. 저도 절망했거든요. 왜냐하면 문제는 할 줄 알아서 저것들은 한 달 만에 문제 터질 것이다. 저것들은 막 보니까 한 달 만에 저기 막 보통 사고 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내가 막 사실은 그 학교장을 누구시긴다면 사고 났을 때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웠어요. 근데 내가 절망한 거 있죠. 왜냐? 사고가 안 나네. 내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생각을 잘못했군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교장 바꿀 필요는 없지만은 어쨌든 내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 학생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학생들 같으면 그거 있지도 않습니다. 내가 괜히 생각을 잘못한 거 있죠. 이 학생들을 제대로 키워야 됩니다. 앞으로. 이래가지고는 세계의 멤버들로 내보냅니다. 이 학생들이 은혜 받으면 굉장해지는 겁니다. 원래부터가 아인슈타인을 비롯해가지고 공부 뛰어난 아이들은 일반 학교 잘 안 가요. 이제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 그러면 머리 나쁜 놈 가느냐? 그런 말도 아니지만은 워낙 뛰어난 아이들은 잘 안 갑니다. 잘 안 맞아가지고. 이 애들은 특별 공부를 시켜야 특별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머리가 원래 뛰어나야 얼마나 용감합니까? 우리는 학교 다닐 때요. 가기 싫어도 부모님께 실망 주고 싶어 억지로 가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 안 갔다는 사실 보통 용감한 게 아니에요. 나는 어릴 때 꿈에도 소원이 집 나가고 싶은데 못 나가겠더라. 왜냐? 집 나가면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겠냐. 난 못 나가겠더라고. 근데 그거를 가감하게 떨치고 나갔다는 거. 이거는 보통 갱신의 실력이 아니에요. 이걸요 바로 잡아버리면 굉장한 인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큰 인물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을 키워서 전 세계로 이제 내보내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한국의 학생들을 미리 키우라. 그래서 작년에 큰 시작인 두 가지가 청소년 전도신학원과 청소년 미래 지도자 훈련원입니다. 이 두 개가 완전히 반대의 멤버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꾼들이 앞으로 한국 살리는 일꾼이 될 것이다. 그야말로 그 부모들과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산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거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놓치지 말 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학생들과 많은 사람들이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전 세계에다가 미션홈을 준비하고 조금 더 평신동안에 꿈이 있는 분들은 훈련받아가지고 전 세계에다가 쉽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렵지. 실제 대학을 세워라. 실제 대학을 세워 중고등학교 세워서 우리 한국 아이들을 불러들여가지고 세계보고만에 뛰어 집어넣어라. 외국의 대학 세우는 굉장히 쉽습니다. 이 학교 세우는 게 우리나라만 어렵지. 다른 나라에는 신청하면 됩니다. 어떤 나라에는 유럽 같은 발전된 나라, 미국 이런 나라들은 몇 집이 모여가지고 우리 학교 하겠다 하면 허가 납니다. 우리 아이들을 우리 집에서 모아놓고 선생은 이렇게 하고 그래서 수업하겠다. 그렇게 하면 학교 인간해 줍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유달리만 학교 인가가 잘 안 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를 놓고요. 이제는 학교를 열어가지고 세계적인 일꾼들을 모으기 시작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을 놓고 이제는 복음화 운동을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오늘 낮에 말씀드린 8분야의 현장입니다. 지금 현장에는 율법에 시달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공부는 하기는 했는데 참된 지식을 알지 못하여 멸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걸요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정치 현장에 너무나 어려움 많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는 도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장에는 무당들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드디어 지난 주간에 이 무당들이 종교 법인을 단체 허가를 받았죠. 똑같습니다. 불교, 기독교, 무속 다 똑같이 허가 받았죠. 왜 신문에 난 걸 누가 가져왔더라고요. 그럴 겁니다. 지금 이제는 이 현장에요. 막 점술들이 막 판을 치면서 이 현장들 살려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는 각종 이상한 종교들이 일어나서 현장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잘 살펴보고 오늘 낮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특히 이게 이제 문화 속으로 파고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영적인 오늘날의 현대인 로마를 살려내라. 강대국인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이런 나라들을 살려낼 준비를 해라. 이거는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시는 귀중한 축복을 받는데 이때 여러분들이 지금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지교회 운동입니다. 지교회 운동에 관한 메시지가 앞으로 좀 계속 많이 나가겠고요. 한 달에 한 번씩 지교회 월화집회에서는 이 책으로 여러분 중대한 메시지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이 운동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지역의 흑암 세력을 꺾어라. 이게 지교회입니다. 여러분 통하여 귀중한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말하자면 지역에 있는 여리고를 무너뜨려라. 기도로서요. 지역에 있는 사단의 문화를 꺾어라. 그게 지교입니다. 그 다음에 지역 살리는 제자를 곳곳에 심어라. 지교입니다. 여러분이 99년 담은 잘 시작해 보시고 이걸 안 해도 좋습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나오는 메시지 붙잡고 기도만 잘해도 됩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과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마태복음 24장 14절에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되고 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그리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13절 마지막 때는 고통하는 때가 오는데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대로 이상한 영적인 문제의 시대가 옵니다. 우리는 이걸 잘 알고 그렇기 때문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꼭 이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이제는 나가야 될 것은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언약만 정리되면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자, 몇 가지를 꼭 정리하세요. 다락방에서 지금까지 성경에서 찾아는 신자의 축복 7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테이프에서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불신자가 실패하는 이유와 시간표. 성경에 잘 나와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로마 세계 정복과 거기에 대한 시간표. 오늘 이 훈련을 지금 계속 받고 있죠. 기도의 비밀과 영적인 배경, 이런 것들은 꼭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적는 거는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이 축복받아야 될 것입니다. 지교의 전략.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교의 전략이란 말은 제자와 전도와 현장 전략을 말합니다. 오늘 어제도 말씀드린 4가지 기초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데, 특히 우리는 이제는 지교의 전략을 쓰는 이유는 미래를 중대하게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현장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만 알고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면 굉장한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도를 많이 하고 안 하고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런 언약을 제대로 알고 전도운동을 제대로 하려고 할 때 그거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은 하나가 딱 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차이가 이겁니다. 다른 차이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으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영원히 이런과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 사실은 망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딱 하나 차이가 납니다. 여기에 차이가 납니다. 요게 굉장한 비밀이에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성경 읽을 때 이 부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지금 우리 신학생들과 전도사님들 가운데는 좀 요한 칼빈 목사님의 저서와, 여러분 밖에 책을 이거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칼빈 목사님도 뭐라고 말했는가 하니까, 천사는 실제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기독교 강요 제1장에서 뭐라고 말하는 거니까, 중요한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전부 심부름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귀중한 언약까지 있을 때 굉장한 축복이 하늘 군대들이요 굉장히 동원되고 있습니다. 요게 차이입니다. 다른 거는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데 영원히 안 들어갑니다. 이 교회 가도 괜찮고 저 교회도 괜찮고. 여러분이 구원받아 버리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파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딱 하나가 다릅니다. 이게 다릅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보면은 구원에 관한 심부름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세계 복음하기 전에 기도하고 있으면 하늘 군대들이요 총동원되는 것입니다. 차이점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목사님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자녀 맞는데. 그렇게 가르치는 교파도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기도 안 하면 어떠냐? 안 해도 된다. 하나님 자녀인데 뭐. 그럼 어디가 다르냐? 이게 다릅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굉장한 역사를 누리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 칼빈 목사님도 말했고 빌리 그레암 목사님도 말했고 뭘 얘기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신다. 같은 얘기를 했어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엄청난 축복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이 얘기만 나오면 괜히 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왜 그런지 중요한 것만 나오면 화를 내더만요. 자꾸 전도하면 화내고요. 그거 참 이상하죠. 여러분, 이게 차이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는 신자와 안 하는 신자의 차이점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기도 안 해도 성령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그렇지요. 여러분의 성령 충만 받고 안 받고 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면 언제까지 되는 거니까 영원히. 그런데 지금부터 중요한 언약을 보자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비밀을 배우신다. 꼭 놓치지 마시고 오늘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예비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며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우리를 지키고 도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사 누구를 도왔느냐? 엘리사를 도왔습니다. 기도하고 안 하고의 차이입니다. 이거는요, 굉장한 축복이에요. 우리는 이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이제는 복음운동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영적인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그제서야 하나님은 군대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마 굉장한 응답이 기도만 해도 저는 이 축복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이 기도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차이가 요거라니까요. 똑같이 기도해도 하나님의 자녀, 안 해도 자녀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뭐 잘 안 했습니다만 계속 안 해도 됩니다. 왜냐? 그래도 하나님 자녀. 이다님 기도 잘 안 되지요? 계속 안 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자녀. 단 차이는 하나 있습니다. 이거. 기도하면 어마어마한 배경에 힘이 가진 것이다. 이게 차이 납니다.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진짜로 마음먹는 사람과 안 먹는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알고 있는 사람 모르는 신자와는 차이가 나는데 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정말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신부름꾼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마음대로 오가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뒤에서 배우 역사하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20절을 보니까 능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하나님 계신 곳에 함께하는 너희 천사여. 다윗이 그런 고백을 했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 여러분 성경 보시면요, 중요한 때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냐? 천사를요. 예수님이 위기에 놓여가지고 애굽으로 옮길 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습니까? 주의 천사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설명하는 세례 요한을 보낼 때 누구를 보냈냐? 주의 천사를요.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기도하고 있는데 아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죽음의 섬에서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경의 첫 장문 딱 열면 하나님이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누굴 도왔냐? 사도 요한을 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 계시록의 비밀을 쫙 설명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할수록 이깁니다. 왜냐? 여기 차이 납니다. 얼마나 많은가 하면 히브리서 12장 22절에 어마어마한 하늘의 군대들이요. 목사님 나는 주소가 교회하고 같아가지고 교회 안 가도 집에서 기도하면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누가 안 된다 했습니까? 그리고요, 어디가 차이 나는 줄 압니까? 여러분이 집회 여기 오셔가지고 기도하는 거하고 테이프 듣는 거하고 어디 차이 나는 줄 압니까? 이게 차이 납니다. 성령의 역사는 똑같습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그러면 테이프는 딴 역할을 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메시지 듣고 이 메시지에 너무 내용이 함축된 게 많단 말이에요. 사실은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지 이거 하나 가지고 며칠 얘기해야 되는데 한목에 함축했기 때문에 테이프를 넣고 계속 들어요. 계속 들으면서 그때 은혜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계속 듣는 것이지 집회 참여회가 예배드리는 거와 안 되는 건 절대적 이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이 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심부름을 굉장히 문을 열거든요.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때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가 굉장한 일을 하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라고 할 때 주께서 모세 앞서 주의 사자를 보내사. 저는 이 축복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이 없으면 왜냐? 어마어마한데 뭐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밤에 여러분 큰 축복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제 성경을 듣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옛날에 굉장한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천사, 동원, 군 뭐 이런 하면서 천사 오라가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니고 그것 때문에 아마 걱정하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신자의 가장 큰 축복의 차이점이 이거 하나입니다. 자,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자녀입니다. 언제까지냐? 영원입니다. 그러면 기도 안 하고 그대로 가만히 누워 있어도 천국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절대 기도 안 하고 성경도 안 보고 가만히 누워 있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요. 그러면 어디가 차이 나냐? 엄청난 배경의 차이 납니다, 이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이거 깨닫고 났는데 뭘 했냐면, 늘 기도해야 돼요. 저는 난 이거 못 깨달을 때는 늘 기도할 이유가 없죠. 하나님 나와 하게 계시는데 뭐 기도할 게 뭐 있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 했잖아요. 그럼 되지. 분명히 없어. 내가 세상 끝나면 함께 했다. 그럼 되지. 내가 뭐 기도할 게 뭐 있냐? 애터이지게 말이요. 그것도 불신앙이다. 뭐. 기도하지 말고 쉬자 편안하게 생각해. 그게 아니요. 큰 착각이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내 성경 보면서요. 기도할 때마다 엄청난 차이나 기도해야 되구나. 틈나는 대로 기도해야 되구나. 정시로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해야 되구나. 이러면 하나님이 뒤에 배경이 어마어마하구나. 사람하고 다른 시문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는 혹 여러분들이 꼭 시간 나거든 한번 이 참고 도서를 읽어보시기 바라고. 요한 칼빈의 기독교 강요라는 책은 여러분 너무 어려우니까 좀 그렇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쓴 천사로인 찾았다는 책이 있습니다. 빌리 그레함이라고 하는 분은 전 세계적인 보수적인 복음 전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설교를 들어봤는데 아주 복음적이에요. 정말로 복음을 그렇게 잘 전하는 사람 미국에서 나 처음 봤어요. 영적인 얘기 이런 거 많이 안 해서 그렇지 아주 복음을.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요 얼마만큼 이 은혜스러운 거 하니까 사람들 쫙 불러가 영접기도 그 사람 잘못하면 재영접하요. 맨날 불러 영접하고 이렇게. 그리고 영접해서 앞으로 나오라면 눈물을 쫙 나오고 그래 납니까? 그래서 체육관 이런 데서 말이에요. 한번 보니까 정말 복음적이에요. 얼마만큼 설교도 쉽고 은혜가 되는지. 제가 이게 시원찮은 영어인데도 그 영어가 이해가 될 만큼요 아주 쉬운 영어로. 그러면서도 아주 은혜가 되는 메시지로. 대단하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천사론. 한번 읽어봐서 도움될 겁니다. 성경이요 굉장한 축복으로 있는데 사실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거죠. 엉뚱하게 이걸 이해해서는 안 되지만 바로 이해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이제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이 중요한 계획을 주시는데 이 계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시편 103편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하늘의 군대들을 여러분에게 동원시킬 것이다. 그건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 그건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천사를 보내서 우리 기도에 심부름을 다 하시고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보니까 우주 전 세계 만국에다 하시다. 조금 연구해 볼 것이 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무슨 얘기냐면 그 부분 내가 좀 연구를 해봐서요. 해봐야 되겠다. 밖에 외계에서 뭐 일어나는 있죠 UFO 이런 게 다 이 천사와 같이 연결시키더라고요. 글쎄 그거는 좀 연구해봐야 될 것이다. 그런데 일리 있도록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천사의 활동에 관한 걸 건전하게 성경적으로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 성경에 너무 많이 있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면 먹을수록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벌써 엄청난 응답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열왕기하 19장 35절에 그날 밤에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했더니 성경은 간단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누굴 쳤냐?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쳤습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분명히 어제 밤에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봉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면은 전도운동 언제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0장 1절에 45절에 보니까 주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서 고넬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전도문을 여는 심부름을 한 것입니다.
이는 굉장하지요.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날 밤에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위에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내는 일을 심부름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 전도자에게 특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성경 연구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잘 한번 보세요. 딱 하나 차이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느냐 아니냐는 차이가 어디서 나는 거 하니까 다 똑같은데 여기서 납니다. 다 똑같습니다. 천국 갑니다. 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정말로 정식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느냐, 어디 차이 나는가 하면은 다 똑같다니까요. 여기서 차이가 나요. 하나님은 주의 천사를 보내서 중대한 계획을 이루시는데 누구에게냐? 전도자에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굉장한 문을 여실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여러분이 오늘 밤에 하나님의 계획 발견하는 가운데 21세기를 준비한다 분명히.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우리 한국을 통하여 세계보험 하실 것이다. 그 중에 특히 1.5세와 2세다. 그 중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한국의 학생들을 미리 훈련소에서 내보내라. 그게 더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현장이 지금 완전히 죽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는 지교회 운동을 펴서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설명해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엄청난 심부름꾼을 보내실 것이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엄청난 군대를 보낼 것이다. 우리 교인의 능력과 비교 안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실 것이다. 이보다 더 큰 축복. 나는 아무리 생각이 놀라운 축복이요. 40년이 깨닫고부터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 기도하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구나. 저는 성경 말씀 믿는 거 있죠. 확실하게 믿는 거. 그렇다. 그러면 기도하자. 어떤 문제든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오늘 밤부터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지교회 운동과 복음 운동이 여러분 가정과 개인에게 일어나는 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귀중한 주의 종들을 모으사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중대한 4가지 만남과 또 저희들에게 중대한 버려진 현장과 오늘 밤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저희들이 계획을 준비하며 하나님의 결론을 붙잡고 움직일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오늘 밤에도 주의 사자들을 보내시며 오늘 밤에도 천하 만국의 하늘의 군대들을 보내사 오늘 저희들이 기도하는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전 주의 종들이 이제는 기도를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큰 역사를 보는 비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에게 새로운 영안을 열어주실 줄 확신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